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영원히 그 말씀들을 지킨다고 했지 않냐. 근데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하셨는데 지키지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 보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솔직히 이 말씀들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만 해석을 하냐? 그것이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하셔서 1611년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1600년 동안 1611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셨다. 처음엔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속였죠. 그래서 그 1611년 동안 보존된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구 라틴 벌게이트였다. 그 5세기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만들기 전에 순수한 기독교 그 신자들이 봤던 구 라틴 벌게이트라는 게 있다. 그 구 라틴 벌게이트가 1600년 동안 사용됐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좀 아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구 라틴 벌게이트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구 라틴 벌게이트, 그러니까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성경인데 그 구 라틴 벌게이트가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1611년 동안 보존됐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 근거를 대달라고 하면은 근거가 제로라는 거죠. 제로. 그냥 설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영어로 해석하는 이 바보 같은 것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본다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유치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라고 아마 상당히 비웃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 12편은 영어로 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어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12편에 대해서 이 저희를 지키사 그러니까 영어로는 여기 보면은 keep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것들을 어떤 것을 받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그것들은 말씀들을 이렇게 받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근데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한번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요 댐이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세번역 성경이 잘 번역됐듯이,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모든 성경들이 다 그것을 우리, 저들,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표현을 한 것처럼 모두 다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네들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전부 다 우리로 그것을 바꿔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도 이제 히브리어 학자들한테 여러 번 확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종교에서 2016년 5월에 이것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이들의 보존론 교리가 과연 바른 것이냐 라고 해서 이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에 있는 모든 구약학 이 학자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서 이 시편 12편 이 7절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 유율주의자들이 이 말씀들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상 맞느냐? 라고 이제 그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됩니다. 뭐 이제 제가 책을 썼을 때도 여러 번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은 너무 뻔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댐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스트롱 코드에 보면은 565라고 되어 있습니다. 565 쭉 올라가 보면은 이게 565번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키사 하려면은 이 말씀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저희를 지키사, 우리를 지키사를가 그 스트롱 코드를 보면은 8104번입니다. 8104번을 쭉 올라가면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이 이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상 보면은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저희를 지키는 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히브리어 기초 문법에 이 남성 명사는 반드시 남성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명사는 반드시 여성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문법이라고, 기초 문법. 그러니까 히브리인들한테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 7절이 말하는 이 그것들을 그들을 지킨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가련한 자, 그 다음에 그 눌려있는 궁핍한 자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장에서 뭐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이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예, 신실한 사람과 이 진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고 아첨하는 말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네, 신실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들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람과 이 진실한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을 해대는 이 사람들, 그리고 아첨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일을 당하냐면은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로 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끊는다는 거예요? 예, 이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끊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하는 사람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하여도 5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이 가련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신실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들이겠죠. 왜 가련합니까? 서로 거짓말을 해대고 아첨으로 그들을 끊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 6절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6절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받느냐? 5절에 주님은 말씀하신다를 받는 겁니다. 5절에 주님은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베풀겠다. 내가 그들에게. 그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고 도가니에서 단련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누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까? 신실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영원히 지켜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새번역 성경이라 어감도 많이 다르죠. 주께서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인데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니,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번역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같은 본문인데 완전히 번역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증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자들인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비행기 한번 타서 정 안 되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 한국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 대한성서공회, 세계 성서공회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잠깐 그 비행기 타고 가서 이게 누구를 지킨다는 거냐라고 한마디 물어보면은 5분도 안 걸립니다. 답변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진실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킨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 왜곡을 해서 이 보존론의 교리로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그 히브리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제대로 속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게 아니다. 히브리어 봐라, 남성명사하고 여성명사잖냐, 어떻게 남성명사가 여성명사를 받을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 모든 학자들이 왜 우리 개역 성경에,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모든 성경에, 그리고 외국에 번역된 모든 영어 성경에 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냐? 그것은 히브리어 문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한 보존론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이분들이 더 속이고 있는 것이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번역자들이 이 댐이 그 헷갈릴 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난해주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이 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 댐 있잖아요. 그것 댐을 갖다가 6절에 보면은 6절 끝절에 보면은 워드 있잖아요. 퓨어 워드. 이 말씀을 받는다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미리 킹제임스 이 번역자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파란 HEB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죠? HEB. 여기 보시면 빨간 십자가 모양, 난해주. 여기도 십자가 모양 있잖아요. 이게 확대해서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십자가 모양 있죠? 여기서 십자가 모양 있죠? 이건 히브리어에서 글을 받는 것이다. 힘. 그리고 everyone of them, 그들 각자를 보존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각자를 보존하신다라고 이미 킹제임스 성경 이 번역자들이 이미 이 난해주에다가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 이것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지 혼동할 수 있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난해주에다가 저렇게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킹제임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까요? 이 난해주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 난해주라는 거, 그 다음에 서문, 이 본문 외에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뭐만 보존했냐면 이 본문만 보존하셨다. 1611년 본문. 그래서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도 된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영국에서는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이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의, 영국 사람들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영국 성공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은 이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국 성공회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카톨릭의 신학을 이어받았죠.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오늘날 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 성공회 학자들의 이 견해들을 흡수하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학문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료만큼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료를 잘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 난해주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뉴킹제임스 성경에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본문만 보존하시다. 본문만 이라고 이제 사기를 친 것이죠. 하지만은 이 사기마저도 이제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때문에. 우리가 왜 오늘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비진리를 드러내는 것. 왜 비진리를 드러냅니까? 진리가 드러나야 되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은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은 희생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사역이잖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방관하고 방치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정말 좋아서 할까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이것 때문에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그죠? 뉴킹제임스 성경의 난해주 가보세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난해주가. 그래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뉴킹제임스도 보지 마라고 합니다. 왜? 그 아래 난해주가 너무나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 구절은 거의 모든 사본에 없다. 이런 구절들. 킹제임스 본문만 봐야 되는데 뉴킹제임스를 보는 사람들이 난해주를 딱 보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거의 모든 사본에 없대요, 목사님. 왜 그러면은 원래 없는 겁니까? 이렇게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리고 있는 겁니까? 진실을 가립니다. 진실이 가려지면 뭐가 가려집니까? 진리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숨겨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수법입니까? 하나님의 수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책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뭘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네, 성경. 그것도 이 영국과 미국에서 270년 동안 사용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된 횟수로 따지면 거의 400년 넘게 사용된 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이 역사 시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누구였냐? 이 벤자민 G. 윌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선교사, 그 다음에 메릴랜드 근처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워싱턴 제임대학교 신학부 학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태어나서 20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1930년에 뭐를 썼냐면은 입증된 우리의 흠정역 성경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왜 이 책을 썼냐면은 이 사람이 안식교 교인이지 않습니까? 1881년에 영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성경이 개혁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270년 동안 보고 있다가 무엇을 했냐면은 그 킹제임스 성경에 너무 많은 오류들이 너무 많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 거장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벨 몰간, 하다못해 스펄전 모두가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진 게 뭐냐? 이 킹제임스 성경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오류가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가장 타격을 입은 게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것이 이 안식교였습니다. 안식교 교리. 그래서 이 윌킨슨이라는 사람은 이 입증된 우리의 흠정역, 이것을 이제 쓴 것입니다. 1930년에. 그래서 이 책은 거의 25년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뭐 안식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누가 뭐 그 자기네 교리를 그 보존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잖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시편 12편, 아까 말씀드린 시편 12편 6절 7절에 7절을 그 뱀을 갖다가 그 앞에 있는 워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하신 성경이 킹제임스 바이블이다 라고 이제 보존론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930년이면 80년 전에 이 책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말이 뭐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악마다, 마귀. 근데 문제는 이 25년 동안 거의 이 책이 알려지지 않다가 어떤 사람의 손에 이 책이 들어갔냐면 제임스 제스퍼 레이라는 사람한테 이 책이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은 퍼시픽 노스웨스트 침례교 성경 교사였습니다. 침례교 교회 성경 교사였어요. 그 사람은 이 윌킨슨의 이 책을 광범위하게 베껴가지고 또 하나의 책을 씁니다. 무슨 책을 쓰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성경만 쓰셨다 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윌킨슨이 그 처음에 쓴 우리의 입증된 뭐 흠정역, 이것에 거의 모든 것들을, 모든 논리를 갖다가 가져와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 제목부터 좀 쇼킹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Our Bible, 뭐 Vindicated 뭐 해가지고 우리의 입증된 흠정역 성경, 오스라이즈드 바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 제스퍼 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에 꽂힌 거죠.
그때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그 1881년에 영국 성경이 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개정된 것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이 불만에 섞여서 이것들이 이제 이 제스퍼 레이라는 사람이 이 윌킨슨의 책을 보고 이 책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성경만 쓰셨다. 이 하나의 성경이 뭐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레이가 시편 12편 6절 7절 마치 KJ의 보존론에 대한 약속인 것처럼 잘못에 옹호한 윌킨슨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 레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뭐라고 그 주장을 했냐면 표준 원문, 그러니까 공인 본문이죠. 공인 본문.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저본이 됐다고 하는 공인 본문. 이것을 기초로 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지금 나온 이론이 아니고요. 80년 전에 시작된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90년대, 그러니까 1995년이니까 이 책을 이제 쓰게 됐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도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사본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책이 대히트를 칩니다. 딱 보세요. 제목만 딱 봐도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성경만 쓰셨다.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뭐지? 하나님이 한 권의 성경만 쓰셨대. 그래서 이 책이 수만 권이나 이제 인쇄되고 지금까지도 출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책이. 그러니까 윌킨슨의 오류가 가득가득 담긴 이 책들을 그대로 베껴온 책이 지금까지도 이제 출판이 돼서 그 오류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의 또 대를 이어서 이제 오티스 풀러라는 사람이 또 책을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가짜 또는 진짜.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예. 제목이 한결같이 참으로 자극적이고, 저도 처음에 이런 책을 처음 봤을 때 성경을 이렇게 변기할 수 있나? 이 나쁜 놈들 막 그러면서 정의감이 막 끌어올랐죠.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본 사람들,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책을 그대로 베끼냐? 레이의 책, 전에 있던 사람의 레이의 책을 그대로 거의 갖다가 이제 재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러니까 1900 우리나라에 몇 년도쯤에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소개가 되냐면 1990년도쯤에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미국에서 이게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맹위를 떨칩니다. 이 미국에서 이 유일주의를 배워서 이 한국에 온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오직 이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동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윌킨슨, 레이, 그 다음에 이 오티스 풀러와 동일하게. 그래서 보면은 이 오티스 풀러는 보시면은 어떤 성경에서 풀러는 윌킨슨의 자료들을 복제 사용하면서 안식교 선지자 엘렌 G 화이트. 안식교는 누가 창시했냐? 이 엘렌 G 화이트가 창시를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수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지금 말하면 거의 뭐 신사도 운동의 뭐 시초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들을 많이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교묘하게 감췄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다 그 미국의 서적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엘렌 G 화이트는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미국에서
안식일 교리 자체가 이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은 이 에드워드 힐즈라는 이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본문 비평학으로 박사과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쓴 것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책을 씁니다. 하지만은 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이 유일주의 사람들이 한국에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인터넷에도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져와서 잘못 번역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번역해 놓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은 본문 비평학 학자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지는 않았어요. 뭐를 주장했냐? 억지 주장을 했죠. 온갖 실수, 인세상의 오류,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들어온 불가타에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공인 본문에 없는 구절들, 어떤 사본에 없는 구절들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그것이 보존되었다. 누구의 보존론을 주장을 한 거냐면은 윌킨슨의 처음 주장. 그것들이 그대로 들어온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을 누가 잘 이용해 먹었냐? 피터 러크만.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한테 직접 배우고 온 사람이 말씀 보존학회.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심각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직접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왜 무호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새로 영감을 해주셨어. 단어 하나하나, 스펠 하나하나. 누구에 의해서요? 54명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번역자들은 뭘로 왜곡이 되냐? 왜곡시키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들을 전부 다 뒤집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제 옛날에 세미나 할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99.9%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사본학에 대한 거, 역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본문 텍스트에 대한 거, 모든 것이 다 뭐에 기초해 있냐? 거짓말에 기초해, 거짓에 기초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5% 거짓에 기초되어 있는 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용납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은 진실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5%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몇 프로요? 거의 100% 다 거짓말에 기초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된 말씀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의 모든 그리스어와 헬라어 원문보다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존론을 뭘로 해석합니까? 영어로 해석하려고 하죠. 영어로. 왜? 영어를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다네. 영어로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댐이 받을 수가 있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 다 이런 사상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어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 왜 봐? 하나님이 1611년에 완전하게 구약과 신약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원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 사본학이라는 것을 학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1611년 이후에 사본학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다시 영감된 성경인데 뭐가 더 발전한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학문이에요, 사본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킹제임스 역보는 발전된 계시와 발전된 빛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한테 주었던 그 말씀보다 다시 영감되면서 거기에서 더 확장된 그 계시가 그 안에 주어지고 담겨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장한 것들은, 그러니까 킹제임스 역본에 부대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탈릭체로 된 단어들, 원래 이탈릭체로 된 단어들은 원래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들을 이탈릭체로 표시를 했던 건데, 그 단어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 장과 절수, 책의 순서, 제임스라는 왕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데 다 사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이 400년 동안 개정을 수차례 합니다.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시편 12편 7절에 이 보존론을 근거로 삼는지 아세요? 왜 신약을 근거로 삼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이 더 우리 그 신약교회에 더 권위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무슨 말씀입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런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못 사용할까요? 영어 단어가 틀리네. 1611년과 1700년대 킹제임스 성경과 1800년대 킹제임스 성경과 1900년대 킹제임스 성경이 틀리네. 그럼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1700년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초기에 오탈자가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구약에서 이 보존론을 끌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피터 러크만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이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 사람이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미국에 확 퍼뜨립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밥 존스 대학을 나왔네요. 밥 존스 대학 교수 출신이네요. 그리고 수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책도 수없이 많이 쓰는 사람이네요. 학적으로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학문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써먹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 에드워드 힐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본문 비평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의 힐즈에 많이 기댔습니다. 본문 비평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냐. 그래서 이런 이단 교리가 이 피터 러크만에 의해서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맹위를 떨치다가 1998년에 말씀 보존학회가 이단으로 결의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 번역을 하시고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 성경을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도 순수한 마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접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 보존하셨나 보다. 왜? 사본학이나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백지. 우리나라 사람들 백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많이 알까요?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가 어디에서 놀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 앞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우리 한글로 한 30페이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번역자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어떤 이유에서 썼고, 왜 썼고, 뭐 어떤 의도로 썼고, 어떻게 썼고, 이것들을 30페이지에 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서문이 왜 중요하냐? 이 서문이 정면으로 역사 그리고 유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했다. 근데 이 번역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하나의 철자에 달려있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철자에 달려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것은 융통성 있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일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원어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1대1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번역자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1대1로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거꾸로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난해주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서문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놀랬죠. 영어권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몇 년이 됐어요? 400년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 서문 번역한 게, 현대어로 번역한 게 없어요. 제가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우리 밥존스 신학교의 이 교수님들, 밥존스 신학대학교 출신들이고 거기에는 영문학 박사도 있어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어요. 이 400년 전 이 고어 이것을 번역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죠. 왜 미국에 이 현대어로 번역된 것이 없는지. 근데 이 번역을 제가 신학교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교수님도 미국에 그런 자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엄청 찾았었죠. 어쩌다가 알라딘에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쩌다 이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입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미 절판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쓰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혁성경 역사에 대해서 잘 아세요? 똑같습니다. 우리 개혁성경 역사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 역사가 몇 년 됐어요? 400년 됐잖아요. 우리가 400년 전에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있었으면 그 성경에 앞에 있는 뭐를 갖다가 한문으로 어떻게 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문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400년 전 문법과 지금 영어의 문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쓰는 단어도 틀리고요. 그리고 성경 앞에 있는 서문이라고 엄청 어렵게 모든 용어들을 엄청 어렵게 썼어요. 이 사람들이 박식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영어 성경의 역사는 별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클리프가 1382년에 이 라틴 불가타,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그것이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 15세기가 되면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그리스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 대한 것이 이제 열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었냐? 원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많이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1516년에 최초로 라틴어하고 그리스어하고 대조된 성경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 히트를 친 에라스무스의 이 성경,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이렇게 병행되어 있습니다. 한 면은 라틴어, 한 면은 그리스어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무엇이 그때는 중요했어요?
라틴어의 문장을 건드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옆에다가 그리스어 사본을 에라스무스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사본을 구해다가 사본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그 라틴어가 있다면은 그리스어 사본을 구해다가 그리스어 사본의 1장 1절을 그대로 옆에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1516년에 만들었던 이 에라스무스의 이 성경이 사본 몇 개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선생님? 정확하게 3개입니다. 에라스무스가 구한 사본은 6개였어요. 하지만은 거기에서 거의 3개는 쓰지 않고 무엇만 썼냐? 사본 3개를 썼습니다. 사본 3개. 그것도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그 원어에 접근하기 위해서 왜 오래된 가장 그 사도 시대로부터 가까운 시대의 사본을 왜 구하죠? 상식적으로 그것이 거의 정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에라스무스가 구했던 이 사본은 몇 년 후 거예요? 사도들이 썼던 것으로부터 베껴서 1000년 후에 그 베껴진 사본이란 말이에요. 1000년 후에 쓰여진 사본. 그런데 이 사본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특별히 이 사본에 뭐가 없었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없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무슨 방법을 취했냐? 마지막 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거의 중세 때 거의 읽혀지지 않았던 책이고 해석을 거의 하지 않았던 책이고 심지어는 이 그 정경성에 대한 의문까지 품게 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본이 많지 않았겠죠, 당연히. 마지막 장 사본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라틴어에 있는 거를 그리스어로 이렇게 재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2장 19절 보시면은 18절부터 읽죠. 그냥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 책에 기록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과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생명 원래 원어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생명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근데 생명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에라스무스가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이렇게 옮기면서, 왜냐? 마지막 장에 없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에라스무스가 보고 있던 이 라틴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생명책으로 되어 있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생명책과 나무라는 것이 발음이 똑같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무슨 라틴어로 뭐냐? 리브로. 서점 아시죠? 서점. 리브로. 근데 나무는 뭘까요? 니그로. 니그로와 니브로의 참 한자가 발음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옮기는 필사 과정에서 그것을 라틴어 성경에서 잘못 필사가 된 것이죠. 니그로를 니브로로 잘못 필사된 것을, 그것을 누가 옮겨 적었습니까?
에라스무스가 옮겨 적었네요. 1616년 판에다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는 생명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가보면 생명나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공인본문이라는 그것에 가보면은 뭐로 되어 있냐? 생명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만든 그것에만 자기가 재번역을 했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스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과 스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혼동돼서 필사된 것을 다시 재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경이 기초가 돼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 이전에 무슨 뭐 잡다한 성경들이 있었지만은 그 성경들에 대해서 굳이 뭐 논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성경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번역이 돼서 270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들을 어떻게 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발견이 되죠. 왜냐하면은 킹제임스 성경 오류 보면은 사본상에 발견되지 않는 구절. 왜냐하면은 이 1611년부터 이 무엇이 발전하냐? 이 사본들을 구하는 것이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왜냐? 더 좋은, 더 정확한 원어, 바울이 얘기했던 그 문장을 찾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새로운 사본들이 뭐 수천 개씩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가 주석을 통해 이제 시인한 것도 있죠. 이것은 라틴어에서 이렇게 베껴서 옮긴 거야 라고 시인한 부분들, 너무나 명확한 진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불가타 성경의 중역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본학의 발전, 비잔틴 사본,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수본문이 수없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이제 사본이 발견되는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들이 공교롭게 어떤 시대의 사본이었냐? 여기 보면은 거의 그 4세기, 5세기 때의 사본들이었어요. 이 다수본문이 가장 그 이른 시대라고 하는 사본들은 거의 몇 세기였냐? 6세기, 7세기의 사본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사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본학자들이 이 최대한 더 그 이른 사본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런 사본들을 어디서 발견했냐? 전부 다 이 대부분 수두원입니다. 수두원. 왜 수두원의 사본이 많이 발견이 되냐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존될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사람이 이 4,000개가 넘는 이 그 다수본문으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가장 이르다고 확신하는 이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다수본문은 너무나 많은 그 후대에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변기가 있다. 너무나 많은 이문이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가장 이른 성경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공통적인 부분들을 묶어서 무엇을 하게 되냐? 네, 성경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속았던 게 이거예요. 다수본문 98%의 다수본문이 있어요. 5,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개의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이 있어요. 여러분은 5,000개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20개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예?
5천 개죠, 5천 개. 아닙니다. 사람은 통계학적으로 5천 개에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 그것이 절대 다수잖아요. 절대 다수. 그리고 이 절대 다수에 의존되어 있는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여졌어요? 거의 300년 동안 쓰여졌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한 건 어떤 거였냐면은 이 다수 본문에서 이 성경이 번역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웨스트코트 호르트는 학자적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마귀라고 뭐 이렇게 별별 말을 다 지어가지고, 하지만 물론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 다 누군지 아세요? 영국 성공의 학자들입니다. 웨스트코트 누굽니까? 예, 영국 성공의 주교입니다. 호르트 누굽니까? 영국 성공의 주교입니다. 여기에 존 버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버건,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아주 많이 써먹는 사람입니다. 존 버건은 다수 본문을 지지했다. 그래서 이때 1881년에 성경이 개정된 다음에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존 버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야, 왜 4,000개 놔두고 왜 20개를 해? 이거죠. 왜 4,000개 놔두고 왜 20개를 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이 뭐에 기초해 있어요? 이 다수 본문에 기초해 있잖아요. 그러면 다수 본문에 기초하기를 당연히 바라죠. 하지만 웨스트코트 호르트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가장 오래되었다고 확신이 되는 그 사본들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생한 게 뭐냐? 열세구절 빠지는 거. 그렇게 해서 열세구절이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원래 원에 없었어. 원래 원에 없었어. 모든 사본들을 다 뒤져봐도 원래 원에 없어. 그래서 13구절이 우리 개역성경에, 세번역성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3구절에 빠진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400년 동안, 300년 동안 오랫동안 사본학자들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어를 가까이, 사도들이 말했던 그 원어를 가까이 그 어떤 말을 했을까? 그것을 연구한 그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3구절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13구절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13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13구절 빠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이 빠질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역사를 모르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했던 사람이 이 존 버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리브너라는 사람도 이 아주 그 다수 본문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오티스 풀러라는 사람, 아까 얘기 들으셨죠? 그 사람이 무슨 학회를 만드냐, 미국에서 존 버건 학회를 만듭니다. 존 버건 학회를 만들어요. 왜 만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강력하게 이 개혁된 성경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흡사 누구 편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다수 본문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 쪽 편에 흡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고 주장했느냐? 결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건 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존 버건이 마치 킹제임스 성경만, 그리고 공인 본문이 완전한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존 버건 학회 회장은 누구냐? 목사 안수준 웨이트 박사. 목사가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지금 존 버건 학회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회원이 두세 사람 있을까?
근데 존 버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걸 들이들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이런 그 내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존 버건이 직접 쓴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인본문의 완벽함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공인본문은 뭐예요? 네.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 공인본문.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상 다 보셨나요? 13구절 빠진 거에 대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공인본문에 근거해 있다고 안 돼 있다고요? 그거조차도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존 버건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여기저기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어디에요? 네, 공인본문에. 그리고 버건은 남긴 본문 중 마태복음에서만 150건의 수정이 그에 의해서 제한되었다. 마태복음에서만 몇 개를 수정해야 된다고요? 공인본문에서 150개를 수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단호하게 우리는 어떤 수단들에 의해서도 공인 본문에 대하여 완벽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는 것이 명백히 이해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어떤 사치스러운 견해들이 없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인 본문은 불완전해, 오류가 많아. 그것을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학자라면 모두 다 인정했던 것들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현대판 바보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현대판 바보들이. 그 다음에 장도만 박사, 성서침례교회에 계셨던 장도만 박사님, 달라스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이 말씀보존학회가 이단으로 규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분입니다. 장도만 박사. 오랫동안 학문을 하셨지만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TR의 원형인 에라스무스의 TR이라는 것은 공인 본문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텍스터스 리세터스라는 말입니다. 이걸 줄여서 앞에 앞자를 TR 따서 앞자를 T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R 그러면 공인 본문. 네. TR의 원형인 에라스무스 그리스 성경이 겨우 5권의 사본을 사용해서 몇 권을 사용했다고요? 네, 5권. 처음에 편집한 것임에 비해 실제로 5권을 구했지만 5권을 다 사용하고 3권을 썼습니다. 3권. 지금 우리는 5,400여 권의 그리스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5권과 5,400권의 차이가 몇 배예요? 1,000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킹제임스 유일론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망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 책 이름을 여기서 따온 게 아닙니다. 제 책 이름을 여기서 따온 것이 아닌데 나중에 이 글을 나중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착오적 망상이다. 소설보다 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으로 볼 때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 번역이고 믿을 만한 번역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믿을 만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오류가 많은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존경을 표하는 거죠. 몇 년을 사용했어요? 네, 거의 300년 400년을 미국에서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존중의 의무로 그것이 좋은 번역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본학적으로 본문 비평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민경식 박사,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본문 비평으로 사본학을 전공해서 오신 이 민경식 박사가 제 증인으로 나오셔서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변호인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것이 사본학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왜요? 그랬어요. 논의될 가치가 없습니다. 논의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됩니다. 왜? 그것이 겨우 몇십 권,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발전시켰다고 해도 겨우 몇십 권에 의해서 편집되어 있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없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느 성경에도, 그 다음에 요한의 콤마, 요한일서 5장 7, 8절 그런 것들, 어느 성경에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도 근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망상. 결국에는 이 에라스무스의 이 라틴어 그리스어 대조본은 좋은 역할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406년에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1000년간 필사하면서 수많은 이문들이 추가됩니다. 왜냐하면 베껴 써보세요. 다 제대로 베껴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어떤 인간들은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로마 가톨릭이 그 라틴어 성경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개신교처럼 이 성경이 오직 최고의 권위로 서 있을까요? 로마 가톨릭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된 이문들이 라틴어에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에라스무스는 이 라틴어에 들어가 있는 이문들, 예를 들어서 요한의 콤마가 대표적입니다. 요한의 콤마. 이런 것들, 추가된 것들을 이게 대조본을 내서 많이 판매가 됩니다. 데이트를 칩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원래 처음 목적이 돈이었거든요. 인쇄업자가 그것을 노린 겁니다. 원래 그 이전에 히메네스라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다국어 성경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인가만 떨어지면은, 교황의 승인만 떨어지면 판매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벤이라는 사람이 에라스무스, 이 좀 그리스어를 잘하는 이 사람을 해서 돈 좀 벌어보자 우리. 그래서 6개월 만에 만든 게 이 라틴어, 이 그리스어 대조본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하지만 이 에라스무스의 초기 실수들 있잖아요. 왜 실수들이 교정이 안 됐느냐? 라틴어가 있어요. 그리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뭘 봤을까요? 그리스어는 참고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라틴어가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가 라틴어하고 좀 뭐가 안 맞잖아요. 왜 요한일서 5장 7절 왜 추가했는지 아시죠? 라틴어에 있는데 그리스어 없거든? 그러니까 사제들이 에라스무스를 맹비난합니다. 야,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요한일서 5장 7절 왜 없어? 그리스어 성경에. 너 삼위일체 안 믿어?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본에 없는 걸 어떻게 갖다 넣냐? 만약에 내가 사본 한 개라도 만약에 그것이 발견이 된다면은 내가 적어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라스무스의 이 적들은 사본을 그대로 만들어서 에라스무스 앞에 보여줍니다.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에라스무스 그 시대. 에라스무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넣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주석에서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것들, 그리고 라틴어에서 베껴 썼다고 인정하는 모든 것들이 원본에서는 수정이 안 돼 있어요. 어디에만 고백이 돼 있었냐? 주석에.
고백이 돼 있었어요. 나는 이 구절을 라틴어에서 재번역을 했어. 너희들 참고해. 그래서 만든 게 주석이잖아요. 주석에는 열심히 써놨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주석은 없어지고 뭐만 있게 돼요? 본문만 돌아다니게 되더라. 왜냐? 주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종이가 엄청 두꺼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난해주, 그 다음에 서문, 이런 것들이 어디 갔을까요? 미국에서?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두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건너왔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난해주를 빼고 본문만 읽었던 겁니다. 본문만. 왜냐하면 이미 뭐를 참고할 수 있어요? 이 난해주를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문만 그잖아요. 네, 난해주는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료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편하게 손쉽게 인쇄적으로도 작게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본문만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뺐던 것들을 이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외경도 외경이 있었잖아요. 영국 성공의 성경이니까 당연히 외경이 있죠. 외경은 처음에만 이게 참고적 자료로 출판이 되고 그거 10년, 20년 후에 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없어지긴 왜 없어져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나마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은 1592년에 교황 클레멘트의 불가타로 개정을 하면서 에라스무스의 오류들이 고스란히 불가타 개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제롬의 불가타가 그나마 나왔었는데 오히려 인쇄상의 실수를 모두 포함해서 이 클레멘트, 왜냐? 왜 그랬겠어요? 원어래니까. 조금 더 원어에 가깝대잖아요. 그러니까 개정할 때 이 클레멘트의 불가타에 에라스무스가 이 잘못 편집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1979년에 이 불가타 개정합니다. 들어갔던 거 전부 다 뺍니다. 이 사람들도 사본학을 가톨릭 학자들은 바보입니까? 또라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인정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원어 공부 안 합니까? 에라스무스가 어디 사람입니까? 가톨릭 학자잖아요. 가톨릭 학자. 아세요? 에라스무스는 추기경, 그 다음에 교황까지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에라스무스는 그 루터를 좀 지지하긴 했어도 나중에는 완전히 발을 빼게 됩니다. 왜냐? 루터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로마 가톨릭을 자기는 순수하게 개혁을 하고 싶지, 순수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좀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고 싶지 종교 개혁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에라스무스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죽을 때까지 미사를 드리고 죽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성경, 세번역 성경, 현대 역본들은 모두 다 누가 변개한 사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로마 카톨릭이 변개한 사본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민경식 박사한테 변호인이 질문합니다. 이 정모 목사가 이 현대 역본들이 다 로마 카톨릭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로마 카톨릭 사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얘기하자면 킹제임스 성경과 로마 카톨릭의 성경은 거의 흡사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정동석 목사에 대해서 한참 공격할 때 로마 카톨릭 전수 성경이다, 니네 성경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냐,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 아까 처음에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렇게 하면서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이 피터 러크만 바로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 피터 러크만이 에드워드 힐즈의 그 박사 이런 권위들을 좀 이용해서 유일주의를 주장하는데 많이 써먹었다. 에드워드 힐즈의 이 책에는 이 사람은 그래도 학자적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있는 사실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억지를 부렸냐면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의 영향을 통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통해 에라스무스와 그 후계자들은 자신들의 본문의 몇 군데에서 그리스 교회가 아니라 라틴 교회가 사용한 라틴 벌게이트 역에서 보존된 참된 본문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받았다. 참된 본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틴 벌게이트 역에 있었거든요. 어디에는 없었어요? 그리스 본문에는 없었어요. 그리스어 자기네들 사본에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라틴 벌게이트 역에서, 예를 들어서 요한의 콤마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사본에 없지만 어디서 가져왔냐? 라틴 벌게이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인 본문은 신약 성경이 섭리로 보존되는 데 있어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슨 사상에 심취해 있었냐면은 보존론.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성경을 보존하시는데 그렇게 소홀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뭐 사천개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이런 말들을 에드워드 힐즈의 그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책에서 수없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해서 에라스무스와 다른 편집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쇄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인쇄업자들을 왜 거론하는지 아세요? 인쇄상에 실수가 있었거든요. 에라스무스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원어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쇄업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걸 잘못 조판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실수한 것도 어떻게 뭐로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섭리다. 특별 섭리. 영향을 미쳐 그들이 자신의 본문 몇 군데에서 그리스 교회가 아니라 라틴 교회가 사용한 참된 본문을 지닌 라틴 벌게이트를 따르게 하셨다. 로마 카톨릭 그 전수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킹제임스 성경이라. 그래서 그들이 요즘에는 뭐 로마 카톨릭 부패시킨 성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들통이 났어. 그리고 뭐 보존론에 대해서도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났어. 이것이 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의 역사고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힘을 얻어서 많은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자칭 보수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들이 유일주의를 이게 받아들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피터 러크만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불완전하신 분, 그리고 이 본문 비평이나 사본학을 좀 아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냐? 이 사본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공격하는 거 있습니다. 야, 여기 이 사본에는 없는데 왜 이 사본에는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파괴될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 진화론에 그 다음에 완전히 자유주의가 미국을 완전히 휩쓸었었습니다. 1800년대에. 그런 상황에서 그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는 그 근본주의가 태동을 한 것이죠. 근본주의가 뭡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영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지나쳐서 무엇으로 이 마귀가 이 발전시켰냐?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거기다 갖다 붙였네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일부 이 극보수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받아들이고 이 동일한 윌킨슨이 주장한 동일한 주장을 한 것이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두 목사가 나왔다고 하는 펜사콜라 신학대학 있잖아요. 거기도 1990년대 그러니까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교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펜사콜라 신학대학을 약간 유일주의로 완전히 물들여 놨었습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공격했었냐면은 밥존스 대학, 미국 밥존스 대학을 공격했었습니다. 근데 이 펜사콜라 신학대학의 학장이 누구냐? 밥존스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와이프도 밥존스 대학 출신이거든요. 자기 모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교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밥존스 대학이 그 펜사콜라 신학대학에다가 학문적으로 정리를 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니들이 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사본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펜사콜라 신학대학도 유일주의 거의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밥존스 대학은 더더군다나 처음부터 미국 밥존스 대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독립 침례교회들, 그리고 침례교라고 일컬어지는 곳들, 그 다음에 성서 침례교회들, 이런 곳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 이 학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에서 이 사람들이 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피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거. 킹제임스 유일주의로 도피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 사본학을 있는 그대로 막다뜨려서 이겨낼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 구절은 사본에 없는 거고 이 구절은 사본에 있는 거라고 얘기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우리 그냥 킹제임스 성경 완전하다고 하자. 도망가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 볼 때요, 대가로 쳐진 것들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거 거의 사본에 없는 겁니다. 그 사본에 없으면 우리 신앙 무너져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텍스트에 의존된 신앙. 그것이 텍스트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더 깊이 연구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들 이거 들으면은 믿음 다 파괴될 것 같은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리고서 어디로 도망가요? 유일주의로 도망간 겁니다. 유일주의. 도피한 거예요. 도피한 거. 왜냐? 이 성경에 이 구절은 원래 원어에 없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원어에 없습니다. 다 있다고 믿었던 건데 몇 년 동안요? 거의 300년 동안, 400년 동안 있다고 믿었던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부정해야 되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 원래 원어에 없는 거대. 신뢰할 수 있는 사본에 없는 거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다? 너무나 약하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학문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미국 밥존스 대학처럼 학문적으로 그것을 극복을 하고, 미국 밥존스 대학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아니라서 그들의 믿음이 허약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밥존스 대학이 제가 유일주의가 아니라서 그들보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약하냐?
학문적인 논리와 근거에 너무 빈약하다. 비단 성경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신앙이 되냐? 절뚝발이 신앙이 됩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신앙이 됩니다. 너 그거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완전하다고 믿어? 왜 믿어? 10편 12편 거기에 나와 있다고. 그 히브리어로 아니래. 그래? 좀 충격 조금 받다가 그래도 어떻게 그냥 믿어야지. 이게 뭐예요? 그냥 믿는 거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누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예, 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는 당사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진실 앞에 그것을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텍스트에 의존된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 뭐가 잘못되면은 자기 신앙이 다 무너지네요. 그런 신앙, 특별히 오늘날 그 성서침례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뭐 독립침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함 그리고 유일함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냐고 하냐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 세례로 되어 있는 거 침례로 되어 있잖아. 요거 하나를 듭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홀하고 경솔하고 무책임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뭐한 사람들이에요? 내팽개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로. 진실이고 뭐고 이 사람들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내팽개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그들이 성경을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결국에는 다 파괴시키고 이 하나님 성경과 마귀 성경의 이분법으로 성경을 갈라놓는 성경 파괴자들이랍니다. 거기에서 무슨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킹제임스 유일주의는 이미 뭐 한국에서 거의 막을 내리고 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고스란히 문제가 있다고 알지만은 자기들의 그 신학적 입장, 자기들의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독립침례교회들, 성서침례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들이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에 어떤 역할도, 선한 역할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어떤 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자기네 교회들은 그냥 운영할 수 있겠죠. 자기네 교회들은.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들은 어떤 책임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공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이 공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일주의랑 나랑 상관없다고요? 상관없습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짜고짜 우리는 이것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래,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하게 내팽개치는 이 유일주의 사람들, 어떤 학문적인 질문에도 입 하나 뻥끗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써요? 말씀에 대한 이 논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잘 써먹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네가 말씀을 옳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본문 안에서만 진리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만 분별할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이라는 것은 뭘 분별하는 건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는 거 먼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분별하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도대체 자기네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이 사이비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본주의자라는 말이 미국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 근본주의를 갖다가 땅에 밟고서 짓밟고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미국 같은 경우. 이 근본주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존 맥아더 목사가 미국 근본주의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킹제임스 흠정역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는 이 독립침례교회들, 제가 바르게 정의하는데 사이비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책임하게 받아들이고 대하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그들의 그 영적인 삶 속에, 교회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진실과 진리라는 것은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의 피해가 되냐?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 모습에 있습니까? 누구도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요, 진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한 발자국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